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과 27장 두 장만 남았습니다. 27장은 부록으로 서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묵상하게 될 26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으로 부르는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면서 지금까지 레위기의 결론과 같은 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레위기의 결론이 축복과 저주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러니까 전제가 무엇을 하면 축복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13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리고 14, 15절도 내일 말씀이지만 잠시 보면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또 15절에서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러면 이런저런 재앙이 내린다는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26장을 사람들이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데 결국은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해서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순종과 불순종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라는 것과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초점이 다른 거죠. 오늘 묵상 본문은 하나하나 보면 알겠지만 순종하는 자, 즉 준행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준행하지 않는 자의 이야기가 언급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1절에서 13절까지인데 준행하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고, 내일 말씀부터는 순종하지 않고 준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내용을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살펴보면 레위기에서 전체의 결론이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을 자세히 요약하면 또 율법인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6장 1절에서 13절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질 것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민이라. 1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지도 또 세우지도 말아라. 구체적으로 조각한 것이나 주상이나 석상을 세우고 경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떠오릅니까? 혹시 부처상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장승 같은 것이 떠오릅니까? 무엇이 생각나느냐는 말이죠. 1절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지 말라. 여기서 너희 땅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가나안 땅 밖 이방 민족들이 석상이나 우상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방 민족들이 이방 땅 안에서 무엇을 세우든지 뭘 하든지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세우거나 숭배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요,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1절의 말씀을 보면서 불국사나 속구람이나 금산사에 있는 불상이 생각나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우상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천지교회 성당 같은 곳은 석상이나 주상들이 있습니다. 그냥 세워놓고 기념물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어느 성당을 가서 보니까 새벽에 나오면서 다 그 앞에서 기도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1절하고 관계되는 말씀이죠.
거기에 경배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의 말씀은 교회 밖에 어떤 우상을 말한다기보다는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들 가운데 석상을 세우지 말라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천주교의 예를 들어서 잠시 설명을 했지만 그렇다면 개신교는 어떠냐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낫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는 천주교처럼 겉모습에 세운 것은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의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 큰 우상이 탐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람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 때문에 우상 숭배가 심각하게 되어지는 것을 지금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2절입니다. 2절을 보면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1절의 우상 숭배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2절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인데 안식일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이 나오기 전에 1절에 하지 말아야 할 것과 2절에 하나님께 해야 할 것을 대비해서 너희가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이 먼저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절은 순종해야 된다라고 제시하는 것인데 이전에 이것이 기본이고 근본 문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먼저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를 떠나 있는 거죠. 이것은 기본이고 본질적인 것 때문에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 판단의 문제가 아니기에 기본 전제로 해야 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3절부터 준행하면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랬는데 여기서 규례와 계명이 무엇이냐면 레위기 1장서부터 25장까지 보았던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1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전체로 3절은 규례와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그 말씀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 핵심만 두 가지로 말했는데 조금 전에 보았던 1절에 우상을 세우지도 말고 숭배도 하지 말라. 그리고 2절에 안식일을 지키라.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1, 2절의 말씀이 근본적이고 기본적이고 본질적이다 하는 것을 3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내용이 이제 1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먼저 4절, 5절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복인데 먼저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탈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4절을 보면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그럽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요즘처럼 폭우가 내리면 이 비가 축복인가요? 아닌가요? 비를 주는 것이 축복인가라는 묻는 것은 요즘 도시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질문이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폭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았습니까? 그래서 시골에 살아보지 않고 도시에서만 사는 사람은 비가 축복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의 시대는 요즘처럼 산업화 사회가 아니라 농경화 사회입니다. 농경화 사회에서는 필수적인 것이 비입니다. 그래서 4절에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하는 것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고는 쉽게 와닿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 시대에 농사 짓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농사를 짓는데 아무 걱정이 없는 것은 댐을 막아놓고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공급해 주니까 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천수답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비가 오지 않으면 그해 벼농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비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비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이 비는 이제 열매로 이어지는데 그 내용이 5절의 말씀이었죠. 추수의 풍족함과 풍성함을 약속하는 그런 내용으로 어떠한 자에게 주느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이죠. 그리고 6절, 7절의 내용이죠. 먼저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7절 너희의 원수들을 쫓아내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리고 8절에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러니까 6절, 7절, 8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를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4절, 5절에 농사에 비를 주어 먹고 살게 하시며 6절에서 8절은 두렵게 할 자들을 제거해 주심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평화를 주시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으므로 평화를 주셨고 두 번째는 먹고 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먹고 살게는 해주셨는데 나는 부자가 아닌데 여기 말씀에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먹고 살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9절이죠.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9절 앞부분을 보시면 너희를 돌아보아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도 하나님의 복에 속하는 것으로 4절, 5절과도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축복들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복은 어디다 담는 거냐면 언약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 가운데 너희와 동행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 12절을 보시면 그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그것의 언약이 10절에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풍년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 풍년의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풍년의 축복이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함이라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도 보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성막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물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느냐? 속죄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와 임마누엘이 성막의 의미인데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속죄가 아니라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속죄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없으면 속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해를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면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고 이런 것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우선이라는 거죠.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죄를 속죄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두 의미 중에 내가 이 장막을 너희 가운데 세운다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이 장막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상징이고 모형이고 그림자로 나타나는데 신약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로 성취가 되고 계시록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축복을 이야기할 때 너희 가운데 장막을 세우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을 세운다라는 표현이 구약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임마누엘이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의 최고의 복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좋아하니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러한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뭐죠? 나와 함께하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질을 잊어버리고 어떤 세상적인 것들로 늘 채워달라고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또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의 말씀 보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성경을 보면 구약을 막론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부 다 임마누엘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예수님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는 것도 바로 구약의 완성이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임마누엘로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떠났는데 그런데 더 큰 축복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세 장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말하는데 예수님이 죽어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축복이냐면 예수님 대신에 보혜사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여기 계시면 저기 계시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성령은 육신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분이 저기에도 동시에 계시고 한국에 계시는 분이 저 터키 땅에도 미국 땅에도 유럽에도 계시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성경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믿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남이 너희에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복인 이유는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이라. 보혜사는 우리 각 사람이 내가 가는 곳에 다 같이 동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에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가르침과 보호를 제공해 주신다. 그게 보혜사의 뜻이죠. 그러므로 그것이 복이다. 왜냐하면 내 속에 임마누엘의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라 인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임마누엘이 최고의 복이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비를 주어서 무엇을 풍성하게 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고 짐승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임마누엘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11절 후반부에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복이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사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신앙이 흔들리고 타협하고 변질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축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할 때 순종하는 자에게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 13절이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의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을 신약적으로 말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이죠.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13절 뒷부분을 보시면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셨다라는 말씀도 이 빗장을 부셨다는 말씀이 구원받았다는 말씀이죠. 신약 성경은 구원받았다라고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은 그 표현을 그림 언어이기 때문에 묘사식으로 하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것이 구원이고 그 다음에 빗장을 부수고 이 빗장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는 것인데 실제로 보면 애굽이라는 나라에 갇혀 있었던 죄인이었고 죄수였던 것들을 모두 빗장을 부수고 바로 서서 걷게 했다는 겁니다. 바로 서서 걷게 했다라는 이 표현이 특별하죠. 구원받기 전에는 저들이 바로 설 수 없었던 상태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구원하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구원의 복을 주었으니 순종하면 거기에 따르는 이런저런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먼저 주신 겁니다. 다시 1절에서 3절로 가서 보면 결국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 하나님의 법이 무엇냐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지만 우상을 멀리해라. 그것이 신약에서는 탐심이 우상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 왜냐하면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13절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의 구원의 복, 빗장을 부수고 바로 서게 하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걸을 수 없는 장애를 입어가지고 평생만 누워만 있다가 예수를 믿고 걷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걷게 된 것이 매우 중요하죠. 아니면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사람들은요 잊어버리죠. 누워 있었던 사람이 이제 걷게 되었으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걸을 수 없는 자가 지금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걷게 되어지는 걸 주었는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바로 너를 걷게 하고 빗장을 풀어주신 그분을 만나러 오라고 그러는데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오늘 말씀은 크게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준행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핵심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그렇게 준행해야 되느냐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시 1절에서 3절로 가면 그러니까 허무한 우상을 세워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죠. 임마누엘의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라오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규례와 법도를 잘 진행하는 자에게 삶의 풍족함과 또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여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임마누엘의 복,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복을 허락해 주신 그런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 그리스도로 성취되고 또 주님을 통하여서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신 약속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의 인생이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빗장을 푸시고 바로 서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험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발걸음이 허무하고 헛된 데를 헤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